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찐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 두렵고 싫어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큰 대가인 아들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심장을 이식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오늘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당파 싸움을 끊어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충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들 속에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1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감과 머무름을 반복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복음의 향기를 발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사역하는 거룩한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이가 들면 설 자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래된 나무일지라도 열매를 맺는 줄 믿사오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소년부로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에 은혜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안전사고 없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피택 교육위의 은혜를 허락하사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항존직 분자로 피택받아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피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왔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 정신없이 바빴던 일상을 떠나 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휴가를 통해 소진되었던 몸과 마음이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의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7월달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좀 미루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삶을 우리가 전반기에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올해의 하반기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급한 일도 있었고 또 바쁜 일도 있었고 또 중요한 일도 있었고 또 마음에 나오기 싫은 이러한 요새 피서철로 7월 말 8월 초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서를 떠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이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유혹을 이기고 나오셨는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 구약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모두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5권 중에서 마지막 5권에 해당하는 그래서 5권의 그런 시작이 모두 44편의 시편으로 5권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그 시편이 오늘 이 10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이 이 5권의 주제이고 신명기, 구약에 있어서는 신명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감사하라 하는가, 왜 찬양하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성공하는, 승리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생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다스리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 죄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 벗은 부끄러운 몸을 짐승의 가죽으로서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수고하여 얻는 음식, 오늘 우리가 수고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또 수고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도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정말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데 모세에게 아주 막강한 그런 군인을 허락해 주셔서 애굽의 군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어서 구원해 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떤 군사가, 어떤 다른 더 강한 나라가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나 그 감사의 그 원인이 범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너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너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고난이 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고난은 다른 누군가 때문에 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은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하면 그것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질문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본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3절로 되어져 있는 찬양이 오늘 말씀과 연관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는 많이 불렀었는데 그동안 좀 못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오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기에 오늘 우리는 기쁜 겁니다.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인가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그 병원에 걸려있는 시를 하나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전에 적어놨었던 그런 시인데 지은이는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 하나 오래전에 적어놨었던 그 시를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선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선은 일시적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집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와 더불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감사를 통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움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자,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렀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범죄함을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70년을 지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기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는 상황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된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상황의 구원은 육체의 질병이나 가난 혹은 국가적인 패망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구원 중에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황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혼은 죽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만족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보이는 세계를 보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혹 육체가 병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하면 상황의 모든 상황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상황에 매여서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은 반드시 인간의 포기가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네? 여러분, 상황에서 구원해 주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신이 했다고 자신이 혼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것 찾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데 도중에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지르면서 발을 둥둥 구릅니다. 근데 선원들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이 여인이 물에 빠져 쑥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쑥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려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물에 자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손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물에 쑥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한 사람이 팍 들어가 가지고서는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져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도 왜 건져내지 않았느냐고 막 선원에게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에 빠져서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럴 때에 구하려 어느 장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살려고 막 하는 그 사람한테 붙잡혀서 둘 다 죽지 도저히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완전히 포기된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 구해야지만이 둘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그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나는 못하니 당신이 해달라고 하는 자기 포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을 때까지,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살이의 극에 달해서 이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할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런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빨리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손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옥에 가뒀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베드로의 그런 구원과 더불어 이 핍박, 이 박해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기도였느냐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을 열어준 여인 소녀가 베드로라 그럴 때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막고 있었던 옥문이 다 열려지고 착고에 차여져 있었던 베드로 착고가 다 풀려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포기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셨으니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만약 영안이 열려져 있다면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의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 그런 그 카톡이 있는데, 카톡에서 야, 우리 아들이 확진이 됐다. 또 그러니까 옆에 우리는 우리 가족 2명, 3명 다 확진이 돼가지고 나만 확진이 안 됐는데 이번 주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2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 다른 2 목사님 가정에. 예. 목사님은 확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됐으니까, 그런데도 교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저 확진 안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를 아무 문제 없이 지킬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주의를 지킬 수 있다? 그냥 이것만 감사합니까?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있는,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걱정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않은 나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요 광명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우리 친구 대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1년 전에 췌장암 그 4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동기들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63세인데 그 사모님은. 할 말이 없어요. 조문을 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만,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영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오늘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비롯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십시오. 오늘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문제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이기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바 생명으로서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구원과 기도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응답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영혼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셔서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에 그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